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먼저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다. 아브라함의 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그의 자손들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들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그럼 자녀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누구인가? 어떤 자녀들인가?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이 아브라함은요. 또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또 자녀가 없던 것으로 참 유명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의 어떤 일대기를 보면 자기의 조카 롯이죠. 그 롯을 마치 자기 자녀처럼 자식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녔었어요. 롯은 아브라함의 이제 동생이 되겠죠. 동생인 하란의 아들이었는데요. 그 조카 롯을 마치 그 자기 자녀처럼 이렇게 같이 다녔었죠. 근데 이제 롯도 나중에는 헤어지게 되죠. 롯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독립을 하게 돼서 그리고 그 소돔성에 살게 되면서 롯의 이야기가 또 펼쳐지는 것인데 그런 와중에 아브라함은요, 무려 이제 100세나 되어서야 이제 아들 이삭,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좀 돌아보면요,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먼저 이스마엘이 있었죠. 사실 이스마엘은 100세 얻은 이삭보다 먼저 얻었던 아들인데 이삭의 이복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창세기 16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86세에 그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정말로 가나안 지역에 왔던 것이 이제 75세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참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에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이는 말 그대로 진짜 숫자에 불과한 것 같아요. 여하튼요, 그 75세에 가나안 땅에 오면서 아브라함의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데, 그로부터 10년 후가 되겠죠. 10년 후에 이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이제 비로소 얻게 되는데, 이스마엘의 어머니는 이제 하갈이었는데요. 이 하갈은 애굽 출신이었어요. 애굽 출신이었는데, 원래는 그 본처 사라가 아니라 사레라고 불렸을 그 당시 그 사레의 몸종, 시종이었죠. 근데 그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그 아내 사레가 계속 권유해서 굳이 오늘날로 얘기하면 대리모 같은 그런 게 될까요? 그런 식으로 아들을 이제 그 집안에 얻게 된 것이 바로 이스마엘이었어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일이 나중에는 그 가정 안에 큰 이제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돼버리죠. 여하튼요,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의 이복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마엘이 있고, 이제 창세기 25장으로 가보면요. 창세기 25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노년에, 그러니까 그 아내 사라가 먼저 좀 죽게 되고, 그가 이제 재가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또 다른 아들들을 얻게 돼요. 사실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그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였다, 사레가 아이를 갖지 못하였다, 이런 말들이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엄마 쪽에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 것이죠. 여하튼요, 우리 창세기 25장에 이제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수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처가 이제 그두라라는 여자였는데요. 그녀를 통해서 6명이나 아들을 두게 돼요. 아들인 것 같죠. 그런데 그두라를 생각해 보면 아마도 좀 이렇게 젊고 건강한 그런 인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또 그두라라는 이름 뜻이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용모도 아름다운 그런 건강한 그런 여자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여하튼 그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더 두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합해 보세요. 총 몇 명인 것이죠? 8명이 되는 것이죠. 8명.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7절에 이어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오늘 로마서 7절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그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삭의 자손들, 이삭으로부터 이어지는 계속 자손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결국 이삭만이 내 후손이다. 그 8명의 아들 중에 이삭 한 사람만이 너의 후손이다.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7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할 것은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8 아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무슨 어디 동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내가 8명 아들 보니까 이삭이 제일 착하고 뭐 성실하고 너만 내 아들이라 인정하겠다. 뭐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8명의 아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불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삭 한 사람만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나머지 7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하나님을 따라서 그랬겠지만 결국 그가 이삭만을 이제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실제로 아브라함은요. 그 뒤에 우리 여기 화면에 5절 6절에 다시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25장인데요. 5절 6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도요 아들 이삭에게 이제 다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모든 걸 물려주고 나머지 아들에게도 재산을 조금씩 줘서 이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게 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요 이삭에게로 이어지는 것이죠. 실제로 나머지 아들들이 이제 동쪽으로 갔다고 했는데 이제 동쪽이면 이제 아라비아 반도 쪽 그래서 나머지 이 사람들이 아라비아 민족들, 아랍 쪽 사람들의 이제 선조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장차 이스라엘과 많이 다퉈요. 심지어는 뭐 어떤 분들은 지금까지도 그것이 이어진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중동 문제도 이때가 기원이다. 뭐 이렇게 평가하는 분도 있는데 여하튼 사이가 역사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계보가 이어지는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된 건가? 우리 조금 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 7절에 이어서 8절에 보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자녀가 아니고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녀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약속의 자녀는 무슨 말인가? 약속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자녀, 즉 이삭을 얘기하는데 9절에 보면은요. 9절을 계속 보시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우리는 그 이삭의 탄생의 이야기를 보면서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인가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이 태어날 것을 그 전에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 약속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인간적인 어떤 이성이나 논리나 과학으로 어떤 생물학으로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그것이 이삭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나
세상의 어떤 돌아가는 어떤 논리, 어떤 그런 과학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 어떤 능력, 그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말미암은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만 태어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사람들, 그것이 이삭으로 대표되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로 태어난 아들들이었어요. 그게 육신의 자녀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은 즉 이스라엘이 된 것, 우리 로마서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이 유대인이 된 것은 누구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로만 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그게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창세 전부터 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온 우주의 주관자가 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고 말한다면 바로 우리가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그 전에도 노아의 홍수나 방주로 인한 구원의 사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또 살게 하신다거나. 근데 뭔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 안에서 본격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그 이야기가, 그 역사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우리가 시대,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으로부터도 벌써 수천 년 전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2021년 전에 이 땅에 오셨는데 사실 예수님으로부터도 거의 2000년 가까이 전의 이야기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무엇인가? 바로 그 시대에도, 그 수천 년 전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떠난 죄악들이 싹트고 자라서 열매 맺고 있었고요. 그럼으로써 창조 세계가, 창조의 질서들이 뒤틀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세계가 이미 되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세계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새로운 한 민족,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지는 새로운 한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들이 어떤 출애굽이라든지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왕국의 어떤 건국이라든지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사실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은 그런 구원의 역사 속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그들의 역사에 개입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내세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것이죠. 그들의 역사를 보면요, 참 하나님의 어떤 손길들과 세심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잘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구약 성경을 읽고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들을 또 주목하고 배우고 하는 것들도 다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 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참 한편으로 좀 부럽고 또 심지어 샘이 나고 또 한편으로 또 아쉽기도 하고 그래요. 뭐냐면 우리 역사 속에서도, 우리 한국의 역사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런 역사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이죠. 하지만 아쉽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죠. 우리의 역사에서는요, 하나님의 그런 개입들을 사실 찾아볼 수는 없어요. 아쉽지만. 예컨대 막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창제하려고 하는데 막 떠오르지가 않아서 막 기도실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자음 몇 자와 모음 몇 자를 가르쳐 주셨더라. 예컨대 이런 어떤 그런 우리에게 역사가 있었다면 참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가 참 쉬웠을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아쉽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니, 왜 이스라엘인가 말이죠. 왜 유태인들인가? 우리는도 좋은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오롯이 뭡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대인들의 역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들을 드러낼 수 있었던 거는 자기들이 뭐가 뛰어나고 뭐 유대인들이 뭐가 IQ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역사의 아쉬움을 잠깐 얘기했지만 가끔 어떤 분들이 참 질문해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참 위대하고 참 좋은 일 많이 한 분들 많은데 그분들 다 지옥 갔느냐고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으니 어떻게 됐느냐고. 근데 사실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이죠. 그거는 섣불리 대답할 수는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리석은 대답이 아니고 피해가는 대답도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대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영역들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섣불리 대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하튼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런 자기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난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죠. 자, 계속 이어서요. 이 모든 역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라는 것이 사실 그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이제 조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물론 아브라함 이전에도 이 계보가 있었지만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하튼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 75세에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면 그가 왜 부름을 받았는가? 사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연구해 보면요. 아브라함에게서 대단한 어떤 경력이나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아브라함은 그냥 평범한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물론 유대인들 사회 속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전승처럼 내려오는 것이 있지만 사실 대단한 인물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특별한 어떤 것이 이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눠봤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에게는 약점이라면 아주 커다란 약점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죠? 자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당대 사회에 아주 큰 결함이에요. 지금 어떤 분들은 자녀를 일부러 두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자녀가 없다는 것은 심지어 자신의 안전조차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큰 결함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도리어 아브라함에 대한 소개를 보면 특출날 건 없고 그런 큰 결함만 있는 그런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죠. 그건 하나님의 그냥 주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창세기 17장에 보면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좀 아브라함 언약 이렇게도 설명을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을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어떤 아브라함이요? 그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도리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큰 결함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우리가 지금 약속의 자녀로 배우고 있는 그 이삭을 낳게 되고
장차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소위 그 믿음의 시험을 하시죠.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통과해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요.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엄청난 약속을 하시죠. 큰 복을 주고 말이죠. 그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 항상 승리할 것이라는 거고 그 자손들 후손들이 세워가는 그것으로 그 나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축복의 통로로 삼겠다는 놀라운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그가 그 시험을 멋있게 통과한 일도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해석대로 평범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정말 때로는 심지어는 정말 큰 결함이 있는 그를 부르셔서 이런 축복까지 받게 하시는 거죠. 왜 아브라함이냐?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장차 바로 그 아브라함이요. 바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제 세워가는 것인데 여러분 또 그 이스라엘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온 건지 다들 아시죠? 바로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아들인 야곱에게서 그 이름이 나온 것이죠.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야곱이 오랜 타향 생활 끝에 고향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나루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이제 얻게 되죠. 무려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야곱의 다른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그 이스라엘의 그 12 아들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그 민족의 직접적인 이제 선조가 되면서 그 이름이 이제 쓰이게 되고 그들을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런데 그 야곱, 그 이스라엘, 그 사람만 생각해 보면요. 사실 그 아버지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는 또 다른 또 다른 형제 이삭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어요. 방금 얘기했지만 역시 그것은 도리어 형 에서였어요. 형 에서 심지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계보라는 것이 사실 그 당시의 문화라고 한다면 장자, 그 큰아들에게 이어지는 것인데 도리어 그 형 에서가 있었지만 바로 야곱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당시의 문화에서는 참 특이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이 정말 진짜 말 그대로 멀쩡하게 있는데 그 동생 야곱에게로 아브라함의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게 이미 예언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태어나기 전에. 잘 알다시피 에서와 야곱 두 형제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에서가 먼저 나오면서 그가 형으로 이제 되고 이제 야곱이 이제 동생이라는 것인데 사실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동생 야곱에게로 그것이 이어지겠다는 동생에게로 그 계보가 이어진다는 특이한 당대의 문화로는 특이한 그런 일들이 이미 예언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동생 야곱에게로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까지 갖게 됐어요. 왜 형 에서가 아니라 그 동생 야곱이냐 말이죠. 그 약속의 자녀의 계보가 왜 그에게 이어지느냐. 그것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그냥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해왔는데요. 사실 계속 한 가지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주권인 것,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한 것이 사실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찾아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로마서 9장에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는 각자 그 9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사실 지금 이야기가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주권이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9장에서 누구까지 거론하는가 하면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적이 되고 모세의 적이 되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반대에 있었던 바로까지 거론하면서 바로가 그렇게 하게 된 것도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냥 그를 그렇게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분들이 묻겠죠. 아니, 다 같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 사람인데 누구는 이렇게 챙겨주고 누구는 어떻게 약속의 자녀 삼아주고 또 누구는 버리고 심지어 뭐 유기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 그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논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죠. 그를 선택하고 그를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이제 보실까요? 자, 로마서 9장 16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도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의 구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고 싶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는 특히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된 것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방금 얘기했듯이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이 말씀은, 이 메시지는 성경을 어떤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렇죠. 오직 혈통으로나,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의지가 아니에요. 구원을 받는 것은 난 구원받아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을 관통하는 핵심 또 주제인 것이죠. 저는 이것이 참 감사해요. 우리 사실 감사해요. 만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데 어떤 조건이 있었다면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지금처럼 찬송할 수 있을까? 아닐 거예요. 막 상상을 해보면요. 뭔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배할 수 있었다면 아마 지금 예배하는데 다 다리 꼬고 앉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을 받았지. 이렇게 되니까요. 난 이 정도 되니까 말이죠. 우리가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우리는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이 성도가 되고 내가 이 교회를 출석하고 내가 뭐 어떤 것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거는 어떤 것으로도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출신이건 뭐 내가 어떤 경력을 가진 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경력이나 어떤 능력을 그것을 뽐내거나 그것이 어떤 것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것으로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으로 그냥 우리가 봉사를 할 뿐인 것이지, 세상에서 우리가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교회에서도 뭐 의사 선생님이라고 인사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자랑할 것도 안 되고 거만하게 굴 것도 안 돼요. 교회는 오로지 그래서 그냥 직분으로서 집사님이면 집사님, 장로님이면 장로님. 아마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교수라는데 교회에서 집사한다. 근데 같은 집사인데도 내가 교수인데 어디서, 이런 분들은 사실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이죠. 여러분, 남전도회나 여전도회 봐도요, 어떤 남전도회를 보면 세상에서 좀 험한 일을 하시는 분이 남전도회 회장도 하고요, 세상에서 뭐 교수님이다, 어떤 병원의 원장님이다 하시는 분이 그분을 도와서 그 돕는 역할로서 뭐 총무거나 회계, 그런 식으로 해요. 그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실 그럴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유일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성도가 됨으로써 어떤 것도 자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건 내 경력으로, 내 뭐 학력이나 출신이나 이런 걸로 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크리스천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으로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만하게 굴지 않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렇죠. 사실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평가할 수도 없어요. 누구의 구원받고 누가 성도됨을 평가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 바라보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평가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요, 때론 끔찍한 잘못을 저지르고 또 나쁜 의도로 나쁜 짓을 하고 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러겠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냐고, 저런 사람은 그냥 때론 막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일 뿐이에요. 참 그들이 구원받게 된다면 참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변화돼야 되겠죠. 하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 성도가 되는 것은 누가 평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는요, 그것은 오직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의 근원, 구원의 이유는 그러므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속량의 죽음과 그리고 그분의 부활,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가끔 사람들이 그래서 오해해요. 아니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느냐? 뭐 어쩔 수 없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으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으로만. 아무리 뭐 억울하다고 그거는 너무 이기적이라고 독선적이라고 얘기해도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다만 그 길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떤 자격도 없어요. 어떤 기준, 어떤 경력이나 뭐 사람의 능력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의 오해가 그냥 그저 예수님만 그러냐고 그런 데서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문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누구나 다 예수님 품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교회가 서 있는 이 지역과 온 세계에 더 힘있게 펼쳐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요.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도 그 구원의 어떤 장벽 없는 은혜들이 펼쳐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 안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역시 소망을 갖게 하고 우리가 소망 안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런 어떤 인간적인 조건이나 경력 없이 오직 하나님으로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에서 자랑할 수 없고 누구를 또 평가할 수 없고 그런 가운데서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가 소망을 갖고 힘껏 일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사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게 이제 100년이 조금 넘게 되었는데요. 사실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만 해도 우리나라 안에 얼마나 그 신분 계급 간의 차별이라든지 남녀 간의 어떤 그런 차별이라든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예컨대 그 여성들의 어떤 지위나 그런데 놀라운 정말 어떤 큰 향상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특히 초기 선교사들 중에 여성분들이 오셔서요. 그 여성들의 어떤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활동들을 활발하게 열어주고 상승시켜주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 당시에도 여러분, 이 교회들이 예컨대 뭐 기역자로 지어져가지고 이쪽은 남자가, 이쪽은 여자가 앉게 되고 목사님은 가운데서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이쪽은 양반들 앉고 이쪽은 또 천민들이 앉고 뭐 이런 교회들도 물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타파되고 하는데 교회가, 이 기독교가 큰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예컨대 방금도 얘기한 그 여성 분야에 있어서도요, 1897년에 벌써 1897년에 감리교회 효시라고 하는 정동감리교회 안에서는 남녀가 합석을 해서 그 남녀의 어떤 동등 문제를 가지고 토의를 하고 회의를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그 당시에 말이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는 또 오늘날 우리 안에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뭐 누구는 뭐 때론 금수저, 누구는 흙수저 얘기하지만 사실 하나님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생활하는데 뭐 윤택한 삶, 때론 조금 뭐 힘겨운 삶 뭐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 우리에게 장벽 없이 어떤 차별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약속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냥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해서 나는 아브라함 자녀가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삭만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녀로 인정받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만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시 큰 복을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복 주시려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초기지가 이 교회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된 오늘날의 이 크리스천된 성도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어떠한 장벽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힘있게 일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말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62편 그 유명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린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 시편에 노래하는 것처럼 우리의 소망이,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나왔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두 차별 없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차별들에 우리가 마음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는 능력과 은혜와 그 가운데 소망을 갖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힘있게 또 알리자. 우리 가족들과 아무런 자격이 필요 없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